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찬양합니다.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계속해서 창세기 45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6절서부터 28절 말씀, 1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게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되었을까요?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동생,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동생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 형들에게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서 반갑고 기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형들의 마음도 놓였을 것이며 또한 기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소식이 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 그랬어요. 바로가 이 요셉을 청거하여서 이 총리 삼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럽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하기를 이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라. 아버지도 모시고 와서 이 애굽 땅에서 누려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여기 와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이해가 됩니다. 신뢰했던 요셉이니까요. 자신이 총리를 세웠고 또 그 총리가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니까 바로는 요셉을 믿었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 정치하는 데는 그렇거든요. 우리 정치하는 데 보면은 같은 당이라도 그 당 안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또 거기에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많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은 다 그렇거든요. 특별히 이 지위가 있는 곳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라는 것은 참 흔치 않은 일일 뿐더러 또한 요셉이 얼마나 신뢰를 잘 얻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야곱 그리고 형제들 요셉 이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웃과 또한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에게만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쭉 보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행했던 그 선한 영향력, 바로와 신하들에게, 아니 이방인 아닙니까? 어디서 굴러온 사실은 종이었던 존재였습니다.
궁에서 신하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출신이었을 거며 배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달랐던 요셉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저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바로가 보았고 신하들이 보았을 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모든 것을 잘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칭찬하고 그 칭찬을 들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이어지는데요. 요셉이 이제 형들을 보냅니다.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곳에서 우리 함께 사십시다 라고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4절 말씀을 보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선물을 다 지워서 보냅니다.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형들이 쓸 것도 보내는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뭐 다툴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양식을 주고 또한 모든 것을 줬는데 22절입니다.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되 넉넉하게 줍니다. 양식도 주고요. 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럽니다.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다. 우리 앞에도 기억하시죠?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을 아직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초청을 하다가 베냐민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어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다 기뻐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옷 5벌, 5배입니다. 은 300 베냐민에게 줬을 때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것 가지고 형들이 싸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성공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즐거워했던 것. 한순간이었지만 그 다음 순간 돌아서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의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마음과 생각을 뿌리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그 성령의 힘을 우리가 기대하여서 우리 매일같이 다시 한번 참 바로 서려고 애쓸 때 우리는 어느덧 모르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형들의 모습을 걱정했던 요셉, 그 요셉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형들은 싸우지 않고 잘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며 날마다 이기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 연약한 부분을 틈타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게 하시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힘드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진아 장로님 계속해서 허리 수술 후에 또한 회복 중에 계시고, 차용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